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한 절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오빠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로 이루어진 3남매 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일찌감치 부모를 여의고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인생을 헤쳐나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성심껏 도왔던 신실한 믿음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적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며 가며 저희 집에 들려 말씀도 나누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를 잃은 이 가정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오빠 나사로가 흉병에 걸린 것입니다. 두 여동생은 오빠를 살려보려고 약도 써보고 의원을 찾아가 진찰도 해봤지만 낫기는커녕 병이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렇게 시름시름 죽어가는 이 오빠 나사로를 보면서 두 여동생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오빠의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큰 환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하여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빠 나사로가 다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온 말씀은 4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라. 이런 말씀이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고는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두 자매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누구보다 자기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자신들과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께서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열리를 제쳐놓고 즉시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반응이 달랐어요. 아예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이틀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데 지금 말씀을 전한 지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오빠가 죽었는데도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이요.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조차 이 장례식에 와서, 아니 이렇게 기둥 같은 오빠가 부모도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 이 장남 역할, 이 가장 역할하는 이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 어떡하면 좋아. 평소에 친하지 않던 유대인들도 많이 와서 위로를 하였건만 예수님은 죽어서도 오지 아니하고 장례가 끝나기까지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했고 죽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건만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럼 언제 오셨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다 마치고 나사로의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한 지 4일이 되어서야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안 오신 거죠.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을 넘어 원망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한 이 분노의 감정, 예수님에 대한 이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나 또는 말씀을 내 생각과 감정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즉시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한 마음, 원망, 시험이 안 들 수는 없지만 여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권신앙, 성리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믿음 중에 하나는 바로 주권신앙, 성리신앙. 따라보겠습니다. 주권신앙, 성리신앙. 주권신앙이 뭐예요? 한번 그 빨간 글씨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성리신앙.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권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이상해 보이고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는 이 주권신앙이 확실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었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이 현실, 이 상황,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오라비가 죽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병이랄 때 죽었잖아. 오라비가 죽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이 현실, 그래서 현실만 보면요 반드시 섭섭함이 생깁니다. 마음의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례가 끝난 지 사흘 만에 오신 것은 두 자매를 무시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냉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15절 같이 읽어보시까 시작.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뭘 믿는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어 믿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그저 탁월한 랍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 병을 낫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 이 정도로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죽은 자도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열이 이렇게 좀 났을 때 즉시 찾아가서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가만 놔둬도 될 거를 괜히 뭐 기도한다고 고친 거 아니야? 자연 치료되는데 괜히 이렇게 기도해서 낫다고 뻥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다면 참 예수님은 병 하나는 잘 고치는 선지자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나사로가 죽자마자 예수님이 달려가셔서 살려내셨다면 이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살아있는 거를, 가사 상태에 빠진 거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살린 거 아니야? 사람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어지간히 해가지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서 시체에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누가 봐도 나사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것을 모든 만민이 확실히 믿을 때, 뇌도 파괴됐어요, 심장도 썩었어요, 피도 다 썩었어요, 온몸에서 냄새가 펄펄 진동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요,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모르는 마르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동부바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절실하게 주님, 절박하게 주님 필요할 때는 어디 계셨다가 다
다 주로 장사진에 끝난 다음에 4일이나 되어서 오신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은 거 아닙니까? 라는 원망과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죽은 오빠에 대한 슬픔,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 분노하는 마르다의 말을 주님은 조용히 다 들으셨어요.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런 말하느냐? 그렇게 하시고 조용히 들으신 후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진실로 하신 말이지만 마르다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마르다도 마리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죽었는데 장사된 지 사흘 지나 시신이 다 썩어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은 부활이요 즉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자요 생명이니 즉 영생의 소유자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거 믿느냐?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인생 교훈을 주어서가 아닌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인생길 열어주시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셔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해줘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게 더 편하죠.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것이며 나도 그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서 다시 사는 비록 몸은 죽으나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 끝자락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모습. 요한계시록을 꼭 연구하지 않아도 이 시대가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 이 환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심성이 이 충만하게 있는 걸 보면은 정말 말세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누구 하나 원하고 바라진 않지만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유혹의 시대일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참으로 혼탁한 고통의 시대가 될 거예요. 누구도 원치는 않아요. 그러나 말세 끝에는 가장 어두움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불의가 여러분 승기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배교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이기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 아멘. 영생의 신앙 이것입니다. 아멘. 부활신앙과 영생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잠시 살다가 사라질 육신과 목숨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이 소중하고 세상이 귀하고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천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지 말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우리는 어쩌면 제사를 지키는 것보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부활신앙, 영생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를 데리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안심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의 슬픔을 하찮게 여기고 야 괜찮아 그까지 거 갖고 그래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우는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이걸 보시고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괴로워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보다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시고 그 슬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고통도 슬픔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해결해 주시는.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 이 돌을 열면 시체 썩는 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정말 살리실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라면 믿겠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다 썩어 부패했는데 그 돌문을 열어서 어찌하겠다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을 대로 사실 말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저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돌이 우리 마음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문을 열어채치지 않고 돌문이 우리 마음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의 돌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가로막아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 무거운 돌이, 주님,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주님, 그건 지식적으로 아닌데요. 주님,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주님, 합리적으로 따져보니 그게 아닌데요. 하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고 아무런 부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내 마음을 닫고 있는 그 돌을 옮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그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려면 그 돌을 열어 제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부활의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겼습니다. 무덤을 맡고 있는 그 큰 돌을 두 자매가 옮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두 자매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상식에 어긋나지만 지독한 악취가 날 걸 예상하면서 옮겨 보았을 때 예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무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동굴에서 여러분이여 나오십시오. 아멘. 주님을 내 생각에 가두고 있는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예수를 따른다고 했지만 십자가의 예수만 따르고 부활의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따랐다면 그 여러분 불신앙의 동굴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관자임을 여러분 보여주는 확증적 사건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3일 동안 썩어서 도저히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말씀은 실제인 것입니다. 진짜 이루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의 시대를 이기고 말세지마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부활에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